꽤 유명한 어떤 목사님께로부터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워낙 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강의와 또 지필에 탁월한 어떤 그런 분이셔서 교계나 교회의 행사에만 이렇게 강사로 다니시는 게 아니고 재벌 기업의 그 CEO나 또 재벌 총수를 비롯한 재벌의 임원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들에게 강의를 할 정도로 꽤 이제 뭐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굉장한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워낙 그런 이제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시고 그런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 교제권 그런 만남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인물들 사람들까지도 이제 만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회장님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또 그 회장님들과 관련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전도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정말 이제 대한민국 1%의 그 회장님들이 이렇게 자기 집안에 불러가지고 구술하는 점쟁이,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1% 점쟁이 무속인이죠. 그분에게도 이제 전도할 이제 기회가 있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구슬 한 번 하는데 최소 5천만 원인 그런 이제 무속인을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 그런 일도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무속인이 목사님에게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물어온 거예요. 뭐였냐면 지금 2021년도인데 이제 몇 주 뒤면 2022년도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지금쯤 내년에 우리 집에 와서 구슬해달라 그러면 내년에는 못 와요. 왜냐면 1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나 일정을 맞출 수 1년이 꽉 차 있는 분인데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제 구슬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1년 스케줄이 꽉 짜져 있고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한 약속을 어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 1%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나 거절하기가 어렵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이런 지하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거절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취소하라고. 근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그 정도 믿음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구슬을 한 겁니다. 구슬 끝내고 나가면서 돈을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굿의 효험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공위성이 쏴주는 GPS 신호를 받아가지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새해 첫 시무식을 공항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세워두고 합니다. 비행기를 깨끗하게 닦고 다 준비하고 거기다가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회장이 먼저 봉투를 꽂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봉투를 꽂죠. 뉴욕에 빌딩을 새로 지을 때에도 풍수를 다루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설계할 때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고 시작합니다. 공사를 시작합니다. 설계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엄청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모실 때 똑똑함과 미련함은 백지장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아무리 첨단의 시대를 달린다 해도 인간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가는 학교를 나오고 세상에 둘도 없는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는 그저 어리석은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배울 만큼 배우고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귀신을 불러들여서 점치는 일을 하고 구슬하는 그런 일에 왜 관심을 가지며 최첨단의 건물을 지으면서도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방향을 정할 정도로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가 누군지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는 더더욱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그냥 방황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분명하시다면 그 어마어마한 돈이 나에게 없어도 여러분은 그들보다 훨씬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알고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기대는 것 혹은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겠죠. 그러나 그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진다는 것도 상당히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진 것 자체가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믿음이 다 설명되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인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생의 성공, 인생의 출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것까지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어디까지만 생각하면 되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예배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든 다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예배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뭔가를 부어주실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물건에게만, 그 물질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내가 나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이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싶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그 이후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접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좀 더 집중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철저히 가치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참된 신자라면 내 가치관은 예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돼야 맞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그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건 지금껏 내가 철저히 믿고 의지해 왔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관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존의 가치관을 버렸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은 달라진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받았다면 바로 그 구원받은 가치관으로, 가치관 자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소망을 두고 평생을 이 땅에서 구원받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물질이 인생의 최고 가치관인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 가치관이 물질인 사람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의 헌신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가의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하기 위해 나아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날이겠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비단뱀의 신, 제우스 신전을 수호하는 비단뱀의 신 비돈 신에 들린, 그 신에 붙잡힌 한 여자아이는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점을 치는 게 아닌 거죠.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을 쳐주면 받는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 여자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어 쫓았단 말이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자아이는 귀신에 붙들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누가? 이 여자아이가 점치면 받는 그 복채로 살아가는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입의 근원이 딱 끊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9절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들이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고발을 할 때에는요,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데 민중들을 동요시켜 가지고 선동해 가지고 로마인인 우리로 하여금 되도 않는 이상한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제사 지내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거부해 가지고 미풍양속을 해친다, 뭐 이런 말인 거죠. 그걸 이제 문제 삼은 겁니다. 그걸 이제 고발의 혐의로 이제 씌운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 내용이 밝히고 있듯이 이 본질은 뭐냐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영업방해인 거죠. 영업방해. 우리 영업을 바울과 실라가 방해했다, 이건 거죠. 왜요? 귀신이 나가고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졌다는 거죠.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돈이 이제 안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울 때문에 수입의 줄이 차단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D자로 시작되는 어떤 대기업이 광고할 때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광고했단 말이에요. 자기 기업 광고를. 근데 사람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속잖아요. 맨날 사람이 먼저 아니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여자아이가 귀신에 붙들려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던 그 삶을 이제 귀신이 나감으로 청산하고 정말 사람답게 이제 살 수 있게 됐는데,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인 거예요. 나는 수입이 끊어진 일인 거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다른 사람과 삶을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져서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 잘 됐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이 사람들은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었던 것이고 분풀이를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주인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났다가 돈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다른 일로 관계가 깨어지면 그래도 다시 시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돈 때문에 깨어진 관계는요, 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두 집 건너 한 집 정도는, 형제 많은 집 중에 돈 문제가 형제 간에 얽혀가지고 다시는 안 본다, 뭐 이런 집안들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돈의 힘이고 돈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돈이 사람됨마저 파괴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그 사람의 신이 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고발하는 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을 때를 유심히 보면 엄청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고발하고
붙잡고 그 다음에 매를 때리고 하는 이 모든 절차가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절차가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고발을 하죠. 업무 방해를 했다, 미풍양속을 해쳤다, 이런 죄목으로 고발을 하고요. 관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공무원들하고도 결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합법적으로 진행이 됐고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우선으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세력화합니다. 세력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돈의 논리로, 돈의 힘으로 가로막는 경우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교회도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오래전에 한 지방에, 한 시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귀를 의심할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오래전이긴 했는데요.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많은 재정이 이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교회가 이제 은행권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그 틈에 이상한 일들이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도시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분은 본인 교회가 아니고 본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면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 실행되고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는 그 주간이 돌아왔을 때 대출계 직원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달 그 날짜가 되면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재정부실에 들어가서 거기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 개수가 끝나면 그 달에 이자와 원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 귀를 의심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은행에서 대출계 업무를 보고 있는 청년이 있거든요. 그 청년은 아마 안 그럴 겁니다. 그 은행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딱 큰일 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냐는 거죠. 교회가 허용을 해준 겁니다. 교회가 허용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은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번 돈을 헌금하죠. 은행은 매출로 이해합니다. 교회의 매출로 이해해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은행은 매출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다른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논리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수익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수에 밝은 분들이 재정부에 있어가지고 계산을 잘하고 잘 운영하는 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헌금을 운용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런 논리에 그냥 우리가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냥 딸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이 수의 논리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서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감사하게도 2021년 한 해 우리 한사랑교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소중한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애를 쓰고 바르게 집행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다 더해서 생명의 논리, 은혜의 논리로 헌금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어요. 예. 헌금하는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
그 헌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재정을 보시는 분들도 전문가도 아닌데 애를 쓰고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금하고 그렇게 드려진 이 소중한 헌금을 제대로 쓰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수익으로 매출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게 교회가 헌금을 운용하는 원리인 거예요. 당회와 재정부가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재정을 집행해 왔던 지난 1년의 기록이 이제 마지막에 결산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제 생각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마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 너머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이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옳게 쓰면 하나님은 될까가 아니라 된다로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살림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서 교회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때 돈 뒤에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 있는 사탄의 유혹과 조작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물질이 신이 돼서는, 돈이 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마음을 쓰고 돈을 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돈이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만약 24절과 25절에서 절망적인 단어 두 개를 꼽으라 라고 한다면 한밤중, 깊은 옥, 그러니까 24절과 25절에 각 한 단어씩, 한밤중이라는 단어, 깊은 옥이라는 단어, 얼마나 절망입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한밤중이었을까요? 한밤중이 돼서야 정신이 든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죽다 산 겁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깊은 옥입니다. 한밤중 깊은 옥에 온몸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다 산 사람, 그 그림 자체가 너무 암울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들이 한 일은 기도하며 찬송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한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감방에 갇혀 있는데 저쪽 한 곳에서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죄수가 죄수를 무시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무시해요. 나는 억울하고 저 인간들은 파렴치한 놈들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죄수가 죄수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이 사람들이 그 단잠을 깨우는 소리, 어쩌면 숙면을 방해할 것 같은 그런 소리. 그런데요, 25절 맨 끝에 보면 맨 끝 단어가 듣더라입니다.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다른 방 죄수들이 들었다고. 신약 성경에 듣는다는 헬란 말은 아쿠오라는 말입니다. 아쿠오라는 말. 거의 모든 듣다는 다 아쿠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이 듣더라는 아쿠오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서만 쓰인 단어, 에파크로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주의 깊게 경청하다의 뜻입니다. 죄수가 죄수를 무시한다 했잖아요. 아마 쌍욕을 하면서 잠 좀 잡시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당신이 여기 이러고 있지 않지. 막 이런 소리가 막 각 방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죄수들이 이
이들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했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우렁찬 소리로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초죽음이 됐던 사람들인데 우렁차고 힘있게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부르는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주의 깊게 다른 죄수들이 경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통증이든지 밤이 더 괴로워요.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모든 것이 다 조용해지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고통에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 밤에 온몸이 욱신거리고 상처는 더 뜨거워지고 괴롭기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 죽어가는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다른 죄수들의 귀에 들렸다고요. 그 찬양을 누가 들으셨겠습니까? 죄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정도면 마음에 뭔가 작용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건데 죄수들마저 경청하고 들을 정도의 찬양 소리였다는 거죠. 어릴 때 저희 집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 저희 집 네 식구인데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또 저희 이제 부모님하고 두 분하고 네 식구인데 저녁 먹고 나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 그 여동생은 이제 음악성이 있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음악성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뭐 피아노를 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여동생은 음악성이 있는데 저는 뭐 거의 음치였거든요. 예. 저는 거의 음치였는데 전 누굴 닮았냐? 저희 어머니를 닮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관지가 약하시고 왜소하고 몸이 아주 뭐 좀 연약한 그런 그런 분이었어요. 뭐 50kg는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이었는데 목소리는 또 허스키해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 찬송을 부르면 높은 고음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허스키한 목소리인데 찬송을 보다 같이 부르면 고음으로 올라가면 한 옥타브 뚝 떨어져요 갑자기. 신방 가면 교회에서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개인 신상이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갑자기 한 옥타브 뚝 떨어뜨려서 부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냥 그게 기도였어요. 일상의 그 피곤함을 이기는 기도기도 했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그 가정 예배 속에서 찬송을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뭐 한 옥타브 내려서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곧 찬송인 거고 찬송이 곧 기도인 거죠. 지금 빌립보 감옥에 만신창이가 돼서 그냥 널브러져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들이 거기서 부른 찬송하며 기도하며 찬송한 것은 기도가 곧 찬송이었고 찬송이 곧 기도였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이에라고 했어요. 이에. 이 이에가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초죽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될 거고, 또 이에라는 말은 다른 옥중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들었을 때 그런 뜻도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 찬송과 기도를 들은 1차 청취자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음정, 곡조, 부르는 환경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죽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찬송이 세상 최고의 오케스트라 소리보다 더 아름답게 들리신 겁니다.
그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어떤 사람의 청원보다 그 깊은 밤, 한밤중에 깊은 옥에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들의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해라는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찬송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하십시오. 캄캄한 옥에서 불렀던 그들의 찬송을 제일 먼저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바울과 신라처럼 그렇게 힘든 일은 저한테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신라같이 어려운 일은 저의 인생에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기도를 못하겠다, 하나님께 찬송도 못하겠다,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찬송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내 자신이 너무 안 돼 보이니까 기도마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실은 그래도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도 찬송할 수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다 죽어가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괴로운 순간에 오히려 찬송을 선택했던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찬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노래하기 시작하면 찬송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실 겁니다. 계속 찬송하게 하시고 그 찬송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찬송이 기도로 바뀌는 경험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송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한 것인데요. 자,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본문의 이 찬송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결박이 다 풀어지는 그 엄청난 말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기적은 과정으로서의 기적이고요, 결과로서의 기적은 따로 있죠. 결과로서의 기적은 뭡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쳐 버리고 나는 이제 죽겠구나 싶어서 자결하려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안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결과로서의 기적이에요. 죄수들의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건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그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 필요했던 기적은 바로 이 사람의 구원인 거예요. 이 집안의 구원이었단 말이죠.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이 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계산법과 하나님의 가치 계산법은 정반대죠. 그 사람들의 계산은, 가치관은 수익입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투자를 해서라도, 어떤 소모를 해서라도 누군가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가치,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인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매출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구원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막대한 돈이 들어갔어도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의 가정이 구원받는다면 그 돈은 아까운 돈이 아닌 것이죠. 간수는 자신이 자는 틈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일이 이 간수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전환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간수는 자신의 처지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혹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도들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간수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만이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영원이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문제와 영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방법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빌립보 감옥을 흔드셨지만 실은 온 세상을 다 흔드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옥에 있던 다른 죄수까지도 다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 써서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하나님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시거든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나의 물질, 또 나의 시간과 나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옥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상상을 뛰어넘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 살기를 원합니다. 가치관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한밤중 깊은 옥에서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해 주십시오. 어둡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